3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하고 좀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힘내세요. 시작.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가면서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았어요. 거기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삶이 얼마나 고단한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죠. 누구 하나 다 이 시대가 바벨론 시대나 또 애굽 시대나 사막을 걸어가는 그 시대보다 더 좋은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시면서 반문을 하십니다. 우리는 다 듣고 또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듣고 또 깨닫고 이해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우리를 한 번 더 붙잡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명철이 한이 없다. 지혜가 엄청나다. 네 글자로 말하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분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신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전지전능하시지만은 인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들도 피곤하고 무능할 수도 있지만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또한 힘을 더하신다. 뿐만 아니라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소년도 피곤하고 또 장정도 쓰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을 약속을 주시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갔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어떠하는 자?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한다는 말은 그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사람을 앙망하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앙망하는 자를 다만 기다리는 것만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다리면서 그분이 나를 도울 것이다, 그걸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살아간다 그러지만은 자꾸 끊어져요. 앙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기다리지 않고 또 생각나면 또 기다리다가 또 생각나지 않고. 독수리가 푸른 하늘을 향해서 힘차게 올라가듯이 그렇게 앙망하는 자를 뜻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갈 때 힘있게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도 그렇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할 것이에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절대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힘을 주어서 독수리같이 그렇게 올라가게 만든다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아다니는 새는 모두 날개를 퍼떡이면서 올라가고 또 날아다닙니다. 또 독수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독수리는 몸이 큽니다. 아주 큰 독수리는 2m가량 큰 독수리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하늘의 제왕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큰 그 몸뚱어리를 바닥에서 올라가려면 있는 힘을 다해서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매일 바닥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힘이 다 빠지고 말아요. 근데 독수리는 살아가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들이 쉬는 자리는 들판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계곡의 절벽에서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날아갈 때 그 온 힘을 다 빼다 보면은 동물들을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닥에 살질 않습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아주 희한한 그 감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람이 불 때는 항상 동에서 서쪽으로, 서에서 동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수평 이동을 해요. 비행기가 뜨고 앉을 때도 항상 바람이 움직이는 속도를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비행기의 앞이 즉 방향을 정합니다. 모든 새도 다 그렇게 날아다녀요. 독수리도 그걸 잘 타고 있지만은 그것은 그렇게 길게 하지 못합니다. 몸이 워낙 무겁기 때문에. 그런데 가끔 가다가 바람이 땅에서 위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땅이 너무 덥거나 온도차가 심하면은 이 더운 바람이 기운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또 위로 가고. 계곡에는 그런 일들이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계곡에서 바람을 즐기다가 바람이 상승기를 타고 위로 올라가면 그때 날개를 쫙 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뛰어내리면은 날개가 워낙 크니까는 독수리는 위로 올라가서 무엇을 봅니까? 그 눈이 인간의 8배에서 10배까지 밝다 그럽니다. 얼마나 밝은지 멀리 떨어져 있는 개미까지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잡아먹을 만한 늑대가 있으면은 쏜살같이 내려가서 그것을 낚아챈다고 합니다. 그 독수리가 이 영적 그 기류를 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비유를 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독수리같이 무엇하는 자? 날개를 치고 앙망하는 자. 이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앙망하는 거예요? 독수리는 언제를 기다려요? 바람이 위로 올라갈 때를 굉장히 기다리며 그것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위로 올라가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온 눈과 온 입과 마음, 독수리의 정체를 다 독수리는 이 계곡 절벽 끝에 살면서 항상 되돌아보는 게 먹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위로 올라갈 때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바로 여호와를 뭐하는 자다? 앙망하는 자다. 그러면 새 힘을 얻는다. 우리 마음속에 여호와를 찾고 또 찾으면은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다. 그때 우리는 뭐한다? 새 힘을 얻으며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우리도 그렇게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 말씀이 이해가 갑니까? 예. 독수리가 힘이 좋아서 위로 올라갔다 쏜살같이 내려가서 잡아먹는구나. 이게 아니고
독수리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술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빼는 거예요. 그 힘을 빼는 기술이 바로 바람이 상승 기류를 할 때 때를 놓치지 않고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건 날개를 펴고 육중한 몸매를 땅에 떨어뜨리는 것은 쉽습니다. 그 기류를 타고 나는 기류, 그 힘이 바로 독수리를 하늘의 제왕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기를 이제 동물을 잡으면은 쓰지 않았던 날개의 힘을 그때 쓰는 거예요. 딱 잡아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다시 올라가죠. 여러분과 저는 이 영적 기류를 타고 살아야 됩니다. 영적 기류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허락하셨어요. 사람이 뭘로 지었다 그랬어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의 코와 또 우리의 온몸에다가 코를 통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생기가 있습니다. 그 생기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또 하나의 기류입니다. 근데 먼저 사람이 흙으로 지어놓고 하나님이 코에다 생기를 집어넣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의 글자를 주십니다. 그 글자가 뭡니까?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육신은 죽어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생명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어느 날 다시 죽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했기 때문에. 의심한 이유가 뭐예요? 어둠의 세력의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혹에 빠진 인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작업을 거의 6,000년 가까이 준비하면서 오십니다. 인간의 머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을 만큼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은 육신이 말씀되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제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화제가 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의지라는 단어와 의욕이라는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저한테 하고 이메일로 보내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정말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의지는 있는데 자유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왜? 의지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유의지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의지가 있는데 그 의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의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밖으로 그 의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의지가 자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그 말씀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똑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열심히 해서 그럼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가 만들어낸 의지에 의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지만은 왠지 모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의지를 망가뜨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자기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의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의욕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가 문제입니다.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의욕이 있고 또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새로운 의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타고 나오는 의욕이 의지가 될 수가 있고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나온 것도 의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의지는 다 밑에 뭐가 깔려 있어요? 의욕이 깔려 있어서 나오는 하나의 빙산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의욕과 의지를 구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깥으로 의지가 돼서 나오는데 그 의지가 거기다 글자를 하나 자유의지라고 하면 그 말을 쓰면은 그 자유의지라는 것이 자기 속에 자유의지가 있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나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며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새벽빛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 그 의지라는 것은요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의욕이 있어서 어디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의지가 표명이 되는 거예요. 그 의지를 교묘하게 사용하는 자가 있으니 그 자가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그 의지를 자기의 육신에다가 꽂혀가지고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의의 소망을 가지고 살으라고. 우리 안에 두 주인이 있는데 우리는 주인이 될 수가 없고 우리 안에 두 주인이 있는데 한 주인은 우리를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의욕이 바로 육신에서 나오는 거기서 나오는 의욕을 가지고 그것이 의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2000년 동안 서구의 모든 철학자들은요 인간을 세 가지 안에 있는 것을 세 가지로 분류했어요. 그게 뭐냐? 지혜가 있다 그랬고 또 하나는 감정이 있다 그랬고 또 하나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 좋은 권리 그게 뭐냐? 남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에 유엔이라는 것도 만들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인간의 본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본체가 이미 다 성경은 다 죽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 베풀 자를 은혜 베푸신다 그랬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보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은혜를 잡을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할지라도 받는 것은 내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다라고 결정을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은 의욕을 육체에서 나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영적인 것을 모릅니다. 왜 모를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찾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택할 자를 택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판받을 만하지만은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는지 전 세계 모든 사람을 택할 수도 있고 일부 사람만 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택했다는 의미는 그 범위가 광대하든 좁든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왜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라는 것이 참 다행이다, 운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행인 것도 아침에는 다행이지만 저녁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멀리할 수도 있어요. 다행이라는 것도 인간의 의지에서 나오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 다행이라는 말 대신에 저와 여러분은 무슨 말을 써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뭐했다? 택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정에만 머물 수도 있겠으나 우리 지역사회에 우리가 아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 안에서만 규정이 될 수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까지 간섭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 내가 은혜를 깨닫는 나 자신도 그분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그래요. 욥이 얼마나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때 그는 그래도 하나님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의욕이 끝까지 갑니다. 그 의욕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따지고 싶었어요. 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을 때 네가 있었느냐? 내가 우주 만물을 만들 때,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 때, 그렇게 만들 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 하나님의 지식은 무궁무진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피곤한 자, 무능한 자,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정말 목사님의 의지가 없나요? 의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의지가 자유의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안에 의지보다 더 깊은 곳에 뭐가 있느냐? 의욕이 있기 때문에 그 의욕이 바깥으로 나와서 그 의욕에 의해서 이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사입든지 내 뜻대로 하는 것 같은 의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의지를 만드는 것이 내 안에 의지가 자유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라고 하는 의욕에 의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하나의 그 큰 얼음덩이에 나와 있는 뭐예요? 빙산의 한 조각이라는 것입니다. 빙산이 바다 위에 떠 있죠? 거기에 위에만 조금 나와 있어요. 그럼 그 얼음을 뜨게 하고 있는 밑에 엄청 큰 그 등산이 빙산이 움직일 때로 그렇게 조그만 파도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게 만들어요. 왜? 그 밑에 엄청난 본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조금 나오는 것뿐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바로바로 생각해야 되는 게 내 안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내가 하고 싶은가라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되물어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왜? 자기 자신에게 되물어봄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육적인 사람, 하나는 영적인 사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누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육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사망과 심판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는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순례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순례자라 그래서 우리가 바로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육적인 감각으로 살아갈 때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직 가야 할 순례자의 길이 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자전거를 타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도 저희 집이 부자가 돼서 자전거를 사준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조그마한 상업을 했기 때문에 자전거를 가지고 타고 다녀서 마당에다 세워놓으면 저 자전거를 타려고 애를 쓰다가 무릎팍을 몇 번 깼어요. 그런데도 자꾸 자전거를 타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냐 하면은 어떻게 저렇게 세워놓으면은 쓰러지는 자전거를 저렇게 타고 그냥 다닐까 신기하단 말이에요. 이게 다 타고 다니니까 그러면 저거는 한번 연습을 하면 되겠구나 하다가 가다가 하다가 확 쓰러지면 뭐 온몸이 다 다치고 이거 타지 말아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비결이 있을 거야. 그래서 자꾸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도 깨지고 물 고여있는 진흙탕물에도 쓸어봤고 무릎팍은 뭐 항상 그냥 된장 바르고 다니고 그때는 빨간 약도 없어서 그냥 피가 나면 어머니가 된장을 거기다 갖다 발라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만히 있다 몸이 좀 괜찮으면 싹 눈치 보고서 자전거 세워져서 끌고 나가서 또 한바탕 일을 터뜨리고 오죠.
그게 내가 오늘은 자전거를 타고 반드시 달려보겠다고 해서 달리는 내 결심이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고 의지라고 깨달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안에 그 의지를 만들어낸 뭐가 있었다? 의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의욕이 왜 생깁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가득 찰 때 그 의욕이 넘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세월들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그 소망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바뀌죠. 없어지고 또 생기고 없어지고 또 생기고. 마찬가지로 세상의 소망은 자꾸 바뀌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세상의 소망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까요? 그랬더니 소방관이 되고 싶대요. 왜? 아니, 소리가 가만히 놀다가도 그 사이렌 소리를 막 타고서 가는 소방관들 보니까 멋있어 보였나 봐요. 소방관이 되고 싶다고. 1년 있다가 또 뭐가 계획을 세웠냐 그랬더니 나는 스키 타는 선수가 되고 싶대요. 어느 날 그 스키 타는 게 또 멋있게 보였나 봐요. 소망이 계속 바뀝니다. 바뀌어요.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그 많은 소망이 있었지만 한 가지 변함없는 소망은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게 소망이었어요. 다 숨어서 그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소망은 어떻게 돼요? 별로 관심이 없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큰 소망이 하나 딱 나타나죠. 그게 뭐예요? 하늘의 소망은 이제 영적인 소망이고 육적인 소망 가운데 건강입니다. 건강이죠. 건강해야 몸이 아픈 사람들 가서 도와줄 수도 있고, 건강해야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도 하고.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고 잘 살고 평강을 유지하고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해 놓아도 건강이 잃으니까는 전부 초점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건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사람은 건강을 요청하고 건강에다 소망을 줍니까? 몸이 아파 보니까는 세상 소망이 다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돈이 아무리 벌어도 하루에 3끼만 잘 먹고 살면 돼요. 근데 북한에서는요,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행복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쌀밥을 못 먹어도 콩밥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갖다 주면 너무 행복함을 느껴요. 절대로 돈이 많아서 환경이 좋아서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것이 결국은 구석으로 자꾸 몰다 보면 건강이에요, 건강. 그런데 건강해도 허무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허망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도 자살을 택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인생이 뭐하기 때문에? 허망하기 때문에. 오늘 사나 내일 사나 똑같은데 살아서 뭐해? 그래서 성도들은 영적 기류를 탈 수 있는 그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영적 기류를 타고 살아야 돼요. 독수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 기류를 타야 먹고 살 수가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눈을 뜨면은 반드시 영적인 감각을 타고 살아야 된다는 것에 여러분 모두나 저가 그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40장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우리를 야단치는 소리를 합니다. 이사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알지 못했어? 너 듣지 못했어? 여호와는 영원하신 하나님. 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영적 기류를 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누가 새 힘을 줍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올라가며 날개치며 올라감가 쳐도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피곤하지도 아니하고. 갈라디아서 5장 25절은 이 말씀을 단축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행할지니는 명령어가 아니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영적인 기류를 타고 살다 보면은 성령으로 행동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자연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자연스럽다. 자연스럽다라는 것은 영적인 기류를 타고 올라가는 자연스러운 그러한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가 우리 밑에 깔려 있는 빙산의 그 어마무시한 크기처럼 그 안에서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고 우리 훈련을 자꾸 바꾸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걸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83살 버릇이 어디까지 가요? 80살까지 가는 거예요. 못 바꿉니다 이거. 그러나 80살이 되어도 바꿀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영적 기류를 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쓰느냐? 아무것도 안 하다가 어떤 특별한 경우만 탑니까? 안 돼요. 독수리를 키우는 것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조금 날개가 움직일만 하다 그러면 애미가 와서 먹이를 주고 바깥으로 밀어서 던져버려요. 그럼 피 떨어지다가 밑에 가서 다치지 않으려고 그러다 떨어지죠. 그럼 다시 물고 올라가서 또 세워놓고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영적 기류를 냄새를 맡고 이 코를 날개를 통해서 그걸 깨달으면은 스스로 그 때를 놓치지를 않고 위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기류를 타고 올라가란 이유는 우리 안에 이미 누구를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주셨기 때문에 늘 그것을 그분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은 그분이 하시는 영적인 세미한 음성까지도 우리는 전부 냄새를 맡고 놓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8월 1일부터 무슨 날이에요? 8월 1일이 내 생일이 아니에요. 제 생일 벌써 지났어요. 우리 교회에 또 성경 통청이 뭐예요? 통독이 아니고 통청. 청은 듣는 거예요. 들어서 또 한 번 끝내는 프로그램이 또 시작이 돼요. 여러분 다 신청하세요. 문장로님한테 그 전화번호만 주면은 해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듣는 연습을 해야 돼요. 왜 듣느냐? 기류가 위로 올라갈 때 그걸 놓치지 않게 하려고 자꾸 듣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머릿속에서 금방 번뜩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진실하게 드리고 깊은 마음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라는 이러한 모습들을 내 안에서 자꾸 훈련할 때에 독수리가 앙망하며 올라가는 것보다 더 엄청난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는 살, 즉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영적인 기류를 타고 위로 올라가서 먹이를 쉽게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수리 날개가 몇 미터 정도 된다 그랬어요? 피면은 2, 3m 정도 엄청난 큽니다.
날개 자체도. 그런데 여러분들 가방을 들고 다니시죠? 근데 요즘은 가방이 무거우면 어떻게 돼요? 그게 누구 가방 사줄 때요, 무거운 가방 비싸게 사서 좀 들고 다니다 그냥 박아놓더라고. 근데 어떤 분이 저희 집사한테 가방을 이렇게 가끔가다 주는 걸 보니까요, 비싼 거래요. 그 이렇게 제가 슬쩍 들어보면 무거워. 몇 번 들지도 않았어. 그거 들고 다니다가 너무 힘이 들어요. 독수리의 날개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날아다니는 것이 이래 가지고 해서 날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독수리는 기가 막힌 기술이 있는 거예요. 왜? 그 기가 막힌 기술을 어떻게 찾았어요? 배가 고프면 죽으니까,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날아다니느냐? 바로 상승 기류를 기가 막히게 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까지 올라가서 기류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먹을 것이 있으면 그동안 모아놨던 힘을 반 쓰고 또 올라올 때 써야 되잖아요. 한 번 물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딱 물어가지고 올라가야 자기가 사는 거예요. 비행기도 그렇게 날아갑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다 갑자기 비행기가 뚝 떨어질 때가 있죠. 그런 기류가 거기는 없는 거야. 하강이에요. 그때 비행기가 받칠 게 없으니까 떨어진다고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주 자연스럽게 주는 느낌이 있어요. 시편 42편 1절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 세미한 감각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자꾸 듣고 또 듣고 훈련하면서 하나님이 세미한 작은 소리를 들을 때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먹을 것을 다 보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을 것을 보고 쏜살같이 내려가서 실수하지 않고 잡아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위에서 뭐 하십니까? 박수를 치실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고 싶은 갈망, 욕망이 생길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나라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누가 되셔서 오셨어요? 이 땅에 육신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드러날 때는 그것이 곧 말씀으로 드러납니다. 말씀으로 드러나는 그 즉시 성령이 말씀대로 뭐 하셔요?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삼위일체가 하나라는 거예요. 한 분이셔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아버지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말씀이 역사하는 그곳에는 성령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계십니다. 세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 부를 때는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그 글자 안에는, 그 개념 안에는 아버지도 들어있고 성령도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기도하는 거 가끔 보면요, 맨 끝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 그렇게 안 하고 대개 뭐라 그래요? We prayed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이 pray라 그 밑에 다음에 말이 안 할 때도 있지만 그 pray라는 그 말 자체가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정확하게 밝혀야 돼요. 왜? 하나님도 들으시고 옆에 있는 친구들도 듣게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만드는 것은 뭐냐? 여러분의 귀와 눈과 코와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영적인 감각이 바로 영적 기류에 항상 민감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영적인 기류를 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증거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는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뭐하노라? 쫓아가노라.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듣는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하나님이 말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그걸 어떻게 듣지? 참 궁금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불렀어? 어떻게 불러? 이것도 말을 잘못 이게 연세가 드신 분이 하나님이 불렀대 그러면 하나님이 불을 질렀어? 하나님이 불나게 만들었대 그런 뜻이 아니고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부르시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듣는가? 이렇게 말이 쫑쫑하게 들리는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다 보면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자꾸 속에서 바깥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걸 불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38년 된 안진뱅이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불렀어요. 근데 거기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왜 유독 그 청년만 그 길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 사람만 어떻게 했기 때문에? 불렀기 때문에. 이미 그 말씀을 불렀을 때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게 자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옆에 다른 사람도 그 사람보다 귀가 더 밝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못 듣고 왜 38년 된 안진뱅이 그 사람만 들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미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는 거예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다 보면은 이제 영적인 기류, 바람을 타게 돼요. 그곳에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마음껏 여러분들의 날개를 피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뜨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새벽빛교회 성도들은 이 2025년도 남은 이제 4-5개월 동안 영적인 기류 타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걸 잘 타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을 지은 릭 워런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40일 동안 쓰는 그 책을 엄청나게 책이 팔렸죠. 근데 제 첫 1장에 그 말이 있어요.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서빙 타는 게 있죠. 이렇게 물 타는 거. 그런데 우리가 물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만 배우면 돼요? 그 서빙을 타는 기술만 배우면 돼. 그럼 그 물은 언제든지 오니까 재미있게 그곳에 가서 즐기다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썰물 밀물이 항상 움직이는 이 파도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기류를 타고 올라가라고 요청하십니다. 그 영적인 기류를 탈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의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의욕을 가지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 2025년도를 이 상승 기류를 잘 타고 가면서 그 상승 기류를 타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얼마나 예리한지 그 말씀을 타고 움직여 보니까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그 놀라운 영적인 기류를 타게 만드셨는데 뒤를 돌아다 보니까는
이방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도 나에게 엄청나게 부어주신다는 놀라운 영적 기류에 대한 경험들을 나눌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